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법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 길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함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범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시고 35분에 우리 저 위에 시무 권사님들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 일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고라신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또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권능을 누구보다도 아주 확실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권능은 무엇이었습니까? 병고침과 귀신들이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주는 권능이었죠. 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 즉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여쭈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내가 그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꼭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역사들, 귀신이 내쫓김을 받는다라는 역사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니 대체 이 권능에는 무슨 이유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메시아가 일어났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스겔 34장 15절 16절은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이런 병고침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이외에도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백성들을 고쳐주신다는 것, 귀신들을 내쫓아 주신다는 것, 이런 예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냥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시면서 봐라, 내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야.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가 일어나고 있어. 뭐라고? 내가 메시아야. 그냥 혼자 나 메시아야 입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상들이 있다라고 증거를 대시면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자,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가 오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각종 기적들을 행사하신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 나타나고 있죠. 사실 그 기적들은요, 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의 치료하는 성격이 조금 다른 듯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증거가 되었던 기적이지만 요즘 일어나는 기적은 이런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보다는 그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도만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복음 전도에 병고침이 필수는 아닌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과 귀신 쫓음에 대한 예언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 정도의 성격의 병고침과 귀신 쫓음 이 정도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병고침과 수많은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요. 그 기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특히 갈릴리의 사람들,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 가버나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그 기적들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구나.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믿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었답니다. 그것들을 다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보거나 약속에 대한 증거들을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에 대한 확신을 아무리 보여줘도, 확증을 보여줘도요, 요지부동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줘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또한 창조를 부정하려고 많은 주장을 하는 것도요, 왜 그런 거냐?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요. 과학이란 것이요, 자기가 세운 가설을 여러 가지 근거와 증거들로 뒷받침하는 논리 체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 주장을 세우면서 거기에 맞는 근거들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인정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근거들을 또 쌓아가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부족한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들의 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요? 아무런 공로가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의 짧은 이해력으로도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면요. 저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무런 논리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 복음이 증거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줄 때 맞구나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중보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하실 사람들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좀 침범하는 것 같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와 우리의 복음 증거를 기뻐하세요. 아니 이거 구원하면 나의 영역인데 이것이 누구 구원해 달라고 곤방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자, 만일 누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정해 놓으신 것을 인간들이 침범하는 것, 요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간섭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이거는 나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겠죠. 그리고 복음도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셨고 또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셨지만 미리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사용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택함 받는 자들만이 가능한 것일지라도 우리들은 그저 해야 되는 일은 복음 증거하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여러 가지 과학적 논리적인 이 설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있고요. 설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저 기도하고 그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옆에 심으신 거예요. 그들의 이웃으로, 그들의 가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을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기적이나 이 증거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생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지도 못했고 그저 들음으로 전해 이 복음을 전해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사실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하나님, 우리를 그들 옆에 심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의 기도 정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이들을 주님의 이 품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천국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정말 우리가 더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